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정용철 목사님, 고인이 되신 정용철 목사님 그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시냐면 그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정재도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정용철 목사님께서 올해 1월 달이 딱 100세가 되는, 만으로 100세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00세가 되는 그 해에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사인을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장수를, 우리나라로 하면 천수라 그러죠. 장수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참, 과연 저도 장례식 참석하면서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신 없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어른께서 정말 거의 아프시지도 않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너무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장수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미국 미시간주의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 심리학자이신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봐. 이 실험 결과를 그 사이콜로지 사이언스라는 학지에 보고를 했는데요. 무작위로 미국 내에서 아주 장수한, 오래 서로 부부가 아주 장수한 노인 부부 423쌍,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800여 명, 거의 900여 명 가까운 그 장수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쭉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조사하는 가운데 그 중에 134명이 사망하시기도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래 장수하신 분들의 삶의 패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들 가운데 여성이 72%, 남성이 5%가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무슨 여러 가사나 육아나 심부름 이런 도와주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박사가 이제 종합해서 말하기를,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만 아끼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문제는 신경 안 쓰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런 결과를 주장을 했고요. 또 결국은 장수의 비결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땐 받아야겠지만 늘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삶이 라고, 그렇게 그런 연구 결과에 보고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남을 꾸어주고 구제해주고 그렇게 베푸는 모든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약속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율법.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황금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무슨 건강식품을 비싼 돈으로 사드세요. 사드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서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의 건강에 큰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제하고 베푸는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남을 이렇게 잘 섬기고 구제와 선행에 정말 본이 되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구제하고 남 섬기기 잘하고 베풀기 잘하는 이런 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잘되고 더 장수하셔야 되는데, 그만 어떤 병인지 몰라도 병이 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 오래 사셔야 하는데 일찍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계세요. 우리가 가끔씩 참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조금 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너무 아깝다. 지금 가셔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작년에 하나님 나라 도움을 받으셨는데,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가 만난 정인수 목사님이라고 60대신 분이에요. 우리 한인 기독교, 이 미국 미주 한인 교회들 가운데 차세대 리더십으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얌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맺어요. 이분 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유대 이름을 당시 공용하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토르가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뜻을 풀이하면 영양 혹은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름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름답다고 해서 외모가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분명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아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있는 것을 보아 정말 그는 그 이름대로, 그의 모습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 이름,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쁘다고 아름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쁜 건 이쁜 거죠. 그러나 얼굴이 이쁜 거하고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건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대개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요즘은 저희 때만 해도 없었는데 요즘은 애가 생기면 태명부터 지어주더라고요. 똘똘이 무슨 별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애 태어나면 또 이름을 아주 이쁜 이름,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그렇게 이쁜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는지 몰라요.
부르기도 쉽고 듣기 기억도 잘하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근데 우리 그 어른들 세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사람들 이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60대 넘으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 오 그거 끝납니다. 무슨 뭐 영자, 뭐 정자 뭐 해서 다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이쁘신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좀 불만이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가면은 성도님 전화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어떻게 되세요? 말뚝이에요. 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도 제가 큰딸을 첫 딸이지 않습니까? 큰딸을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또 아버님이 계시니까 우리 때만 해도 아기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어른들 계시면 어른들한테 부탁을 하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냐 딸이냐? 딸입니다.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주저하지도 않으세요. 승자라고 해라. 아니! 승자는 우리 돌림이거든요. 여자도 우리 아이들이 다 더요. 근데 뭐 좀 고민, 그래. 그럼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져주마. 그래야 되는데, 진짜 이름 뭐하러 할 거야? 그러니까 승자라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뭐, 스모기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승림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럼 승리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승리가 났다 해가지고, 그럼 아버지 이제 승리로 하겠습니다. 비록 여자지만, 꽈시고 남자답게 승리하면서 하는 사람. 저는 또 기독교 이름을 부어야 되는데, 또 저희 아버님은 또, 그러면 승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님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세대 아니었습니까? 일제시대, 또, 고한말 시대 때부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이 돼서, 자기 자녀들 이름을 뭐 아무렇게나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세상이 얼마나 흉흉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름을 천하게 지을수록, 특히 여자들한테는 천한 이름일수록 무병장수한다라는 그런 민속 전통에 의해서 그저 그런 이름을 그냥 그렇게 흔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이름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알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영혼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삶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게 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는 몰라도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이렇게 막 깨끗하게 누여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성경을 피신 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8절과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마침 그때에 요바에서 불과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이곳에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저희 집 잘 아시죠? 저희 집 있는 정도의 거리에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를 직접 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마 베드로 사도에게 장례식을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보아서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이렇게 병으로 죽긴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분을 모시고 오면 분명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이렇게 간청하여 모시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체 없이 1년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선행과 품행을 칭찬받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많은 과부들이,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나누어졌던,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졌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이런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겉옷을 나눠주는 사람은 있지만 속옷까지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겉옷은 보이지만 속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옷과 속옷까지도 만들어줬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겉옷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봉사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행을 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남의 눈에 드러나는 봉사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남의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는 일을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신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는 겉옷과 속옷을, 그것도 자기가 입던 것이 아니라 친히 만들어서 겉옷을 선물해주고 속옷을 선물해줬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상은 대부분 다 겉옷 하나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속옷을 입는 것은 귀족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만 입는 것이지 대부분 겉옷 속옷은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속옷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다는 사실. 그것은 그처럼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남의 눈에 띄는 선행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 또한 했던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준 이 다비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만든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살아생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우리 각자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거니까. 나의 장례식 때 의례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내 장례식 때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기억하며 슬퍼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 말고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 많이 참여합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을 장례식을 인도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을 목사가 없어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장례를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이분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이 살아선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참 목사인 제가 도전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비다만큼은 못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누운 그 시신 앞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행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선행들로 말미암아 고마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다비다가 베풀어줬던 그 겉옷과 속옷을 그 증표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증표는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장례식을 치른 정용철 목사님은 올해가 100세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82년, 이분이 18살에 결혼하시더라고요. 82년. 80년째 되는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혼 80주년을 축하하는 서신까지도 받으셨어요. 저는 올해가 30년인데 그 서신 받으려면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정용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정말 모든 목회자로서 목사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갖추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갖추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목회자들의 표상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시는 찬송가 중에 2편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597장이 있는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 노래 아마 아시죠? 이 찬송을 작시하신 분이에요. 어제 장례식인데요, 가족들, 며느리들만 조금 더 슬퍼하시지 그 장례식장은요 진짜 그야말로 천국 환송 예배였어요. 물론 장례식이기 때문에 무거운 침묵은 흘렀지만 저 모두들 정말 감히 넘보지도 못할 정도의 삶을 사셨던 그 목사님 앞에서 마음이 수련해지면서 부족하지만 나도 내 남은 생에 저런 목사님과 같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그냥 마지막에는 다들 노비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다 정말 얼굴이 다 그냥 장례식에 참여해서 얼굴이 다 이렇게 빛나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마다 인사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기 삶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음과 삶은 정말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나는 아직 챙챙합니까? 예, 챙챙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장례식 마치고 집에 다 왔는데 갑자기 막 쌓여있는